먼저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2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 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슨 복을 받으란 말입니까? 무슨 복? 아마 세상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건강하고 부자 되고 시험 합격하고 승진하고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복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닌데 그건 부차적인 것이고 여러분 진정으로 새해 복 받기 위해서는 샬롬의 복을 나눠야 된다. 샬롬. 다 같이 이제 보시면서 샬롬 하세요. 예.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리라. 거기 다 포함되었거든요. 다시 한번 샬롬. 제가 이런 기회 은퇴해서 벌써 14년 됩니다. 아까 원로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원로 목사님이 뭐냐? 제가 어느 저 해남 후배 목사가 저를 초청해서 은퇴한 다음에 와서 뭐 원로 목사 소개하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보니까 원로 목사가 뭐야? 원로 먼 길에서 찾아온 별 볼일 없는 노인 목사가 원로 목사다 이렇게 했는데 이 별 볼일 없는 목사가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서게 되니까 정말 감개무량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까 우리 김영훈 목사님 소개한 대로 김영훈 목사님은 제가 신청께서 목회하는 동안에 참 대학생으로 청년으로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이 붙어 바라 안다고 가더니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다. 그리고 이 김영훈 목사님은 또 제 큰아들하고 아주 절친한 친구입니다. 아주 절친한 친구입니다. 근데 한 10여 년 전에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같은 데 와서 축도해 주세요. 그 결혼식에서 제가 축도를 했는데 그때 이 신부가 유미연 사모님이 이제 했는데 그 동창 중에 친구 중앙대학 음악대학까지 동창 중에 선우연이라는 친구가 부산에서 올라와서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도 거기 참석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머리가 싹 돌아간 사람은 뭐가 되는데 근데 그 영희가 내 며느리가 됐다고 이제 축하하러 갔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아들은 신천계 안수집사가 되었고 그 며느리는 우리 신천계 5개, 6개 찬양대회인데 반주를 하면서 오늘도 이제 찬양에 반주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관계에 있으니까 김영원 목사님이나 유미연 사모님은 참 아들 같고 며느리 같고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서게 되니까 내가 너무 흐뭇하고 정말 청년 때 학창 때 그렇게 하더니 이렇게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성공적인 걸 볼 때 내 마음속으로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저기서
예수님이 나타날 때 세례요한이 기도한 제목이 뭔지 압니까?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리라. 자, 진심으로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리라. 그러지 않아도 뭐 다 되게 돼 있어. 나는 이제 85세인데 금년에 기분이 좋다고. 85세가 84세로 되더라고. 나이 하나. 여러분들 다 기분 좋죠? 하나씩인데. 어쨌든 저는 새하게 되지만 나는 세팅선이지만 그는 라이징선, 떠오르는 태양으로 잘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혹시 금상첨화라는 말 아시죠? 금상첨화. 비단금자, 윗상자, 더할 첨자, 꽃화자, 좋은 일 있을 때 좋은 일 잡거든. 그 금상첨화. 근데 우리 오늘 이 사회에 그 반대로 설상가상이 너무 많아. 안 되는 일 안 되는데. 그러나 우리 신앙은 어쨌거나 자꾸 금상첨화로 그런 신앙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이제 중학교 한 3학년 된 학생이 한문을 그렇게 꿰뚫습니다. 뭐 영어 한다, 무슨 태권도 한다, 피아노 한다 보다도 얘는 초등학교 때 벌써 천자문 다 떼고 중학교 때 술술술 하니까 고사성어, 사자성어 막 술술 끼거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흐뭇해요. 동창회 나가면 뭐 이렇게 저렇게 자랑하는데 꼭 우리 아들은 한문을 이렇게 잘한다면 요새 한문 안 했으니까 기가 죽거든. 너무 자랑스러워서 어느 날 마주 앉아서 아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야 아들아, 나는 네가 그렇게 한문 잘하는 게 얼마나 그렇게 자랑스러운지 모른단다. 오늘도 동창회 가서 너 자랑 많이 했어. 근데 오늘은 엄마가 너한테 꼭 듣고 싶은 사자성어가 있다. 말해봐 엄마. 그래 꼭 맞춰봐라. 이 엄마가 너희 아빠하고 결혼해서 사업 성공시키고 너희 사남매 지금 교육 잘 시키고 네가 막내인데 말이야. 그러니까 살림 얼마나 똑소리 이렇게 잘하냐. 그리고 거기다 음식 솜씨가 끝내준다. 아빠 친구들도 우리 집에 와서 한번 하면 아 그 아무개 부인 음식 맛있게 한다 소문이 났어. 좋은 거 다 깼죠? 너희 아빠 사업 성공시켰지, 너희 사남매 교육 잘 시켰지, 또 그리고 살림 잘하고 음식 솜씨 얼마나 좋느냐. 그 다음에 근데 딱 손을 갖다 받치면 이 엄마 얼굴 봐라. 얼마나 예쁘냐. 요걸 사자성어로 뭘 하니까 이놈 딱 합니다. 아 자화자찬 그랬다고. 이 엄마는 지금 금상첨화를 듣고 싶은데 말이야. 그 엄마가 낙심됐거든. 아 이놈이 한번 그렇게 하는데 엄마가 듣고 싶어서 하는데 그게 아니야. 아들아, 내가 힌트를 준다. 힌트. 기억자를 시작한다. 기억자. 아 과대망상 그랬다고. 이번엔 엄마가 약간 화가 났어. 야 이놈아, 다시 들어봐. 내가 너희 아빠 사업 성공시켰어. 너희 사남매 교육 잘 시켰어. 살림 똑소리 내가 잘해. 음식 솜씨 끝내줘. 이번 두 손 갖다 받지마. 얼굴 봐. 이번에 마지막 힌트다. 마지막 힌트. 금자를 지어간다. 금자니까 금시초몽은 그랬다고. 금상첨화라는 말이 안 나왔다는데 나는 오늘 여기 딱 보면서 이 교회야말로 금상첨화의 교회다. 탁 펴보니까 신명기 10장 말씀 살아있는 신앙. 요새요 한국교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살아있지 못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살아있는 이 신앙을 가진 이 좋은 교회에다가 좋은 목사를 모셨다. 금상첨화 교회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제가 좋다면 좋은 줄 아세요. 감사합니다. 영광 존귀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한 말씀만 더 한다면 요즘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목회할 때는 가끔 초청받아가면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설교를 길게 하는 자는 화가 있나니 다시는 청함을 받지 못할 것이며 그랬다고. 근데 어저께 목사님이 저보고 우리 교회 제가 설교를 한 37분 한 40분 전후 한다고 그러고 알았어. 짧게라는 소리도 내가 알았지만 지금까지 한 건 다 인사말이고 이제부터 설교입니다. 이제부터 시간 측정하려면 이제부터 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서신
잘 알죠. 고린도 교회가 문제점이 많은 교회거든요. 3분 5열 바울파, 뭐 아볼로파, 게바파 그래서 하는데 이런 교회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로잡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따는 건 안 되겠다. 오직 사랑으로 해야 되겠다.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도 아직까지 문제점이 있어. 두 번째 보낸 게 고린도 후서거든. 고린도 후서 이렇게 쭉 하다가 6장에 쓰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 자다. 여러분, 나 오창하기와 여러분, 김영문 목사님과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 자들인데 사도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다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교회가 얼마나 많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사야 4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쓴 것이 이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구원의 너를 듣고 또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너를 도왔다 하시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하다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내가 이 시간 지금이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다 같이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 이하 10절까지는 이것 때문에 어떤 시련이 없고 굶주리고 매맞고 헐벗고 이런저런 막 하지만 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뒷받침하는 말씀입니다. 시간에 관한 글을 많이 남겨놓고 1975년에 5월달에 작고한 제가 그분의 글을 읽었다 압니다. 독일의 철인 가운데 하이데커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이데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시계를 들여다보십시오. 그 어떠한 시계를 할지라도 이미 지난 과거를 가리키는 시계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가올 미래를 가리키는 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차고 있는 시계는 바로 현재 지금을 가리켜 주실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계 한번 보십시오. 저기 있고 지금 내가 차고 있는 시계는 12시 3분이 됐네. 이미 지난 11시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다가올 1시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12시 3분 바로 지금 현재를 가리킵니다. 하이데거의 말도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우치기 위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는 거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금상첨의 교회입니다. 내가 그렇게 느껴진다. 그런데 여러분, 젊은이들 특히 오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해서 왜 지금이 중요한가? 첫째, 둘째, 왜 지금이 중요한가? 셋째, 마지막에 그럼이 중요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주보가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거기서 메모하려면 제목과 첫째, 둘째, 셋째. 첫 번째로 왜 지금이 중요합니까? 지금은 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회적인 거, 희소성의 값어치. 여러분 이 지구촌에 지금 우리 인구가 약 70억이 산다고 하는데 그 각자 한자에게 주신 목숨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목숨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2개가 3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어. 나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이 목숨을 영과 결부시켜서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파우스트에 보면 이게 젊은이들 또 학창시절에 들어 읽어봤는데 좀 내용이 어려운 독일의 고전인데 파우스트 박사가 몸담았던 대학을 떠날 날이 왔습니다. 박사였고 그 학교 총장 요즘 말로 한다면 근데 이제 정년 은퇴식을 하나 보는데 딱 올라서니까 젊은 제자들 자기가 기른 후배들이 총장 박사 다 이제 교수 되고 저기 제자들이 앉아 있는데 시선이 쫙 집중됩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학자에 대해서 존경과 부러움과 이런 것을 시선이 되는 부러워할 때 파우스트 박사가 이런 말을 해요. 사랑하는 제군들이요, 그대들은 나의 위치를 부러워하지만 나는 제군들의 홍안이 몹시도 부럽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헐렁한 젊음이 그런가. 그러면서 내가 다시 여러분의 위치로 돌아간다면 내 생을 다시 살려만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월은 참 빠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시간은 돈이다. 시간은 황금이다. 제가 설교 중에 미안합니다. 중학생 영어,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영어를 하니까 다 아는 거. 내가 도쿄에서 하는 거니까 저 영어 잘 못합니다. 영어를 잘하면 내가 영어로 설교하지 왜 영어를 하겠어? 시간은 금이다. Time is gold. 시간은 돈이다. Time is money. 천만의 말씀. 시간이 그렇게 시간 황금이나 돈에다 비할 소냐? 잃어버리는 황금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손해는 다시 돈 벌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간은 Time is life라고, 목숨이라고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의 중요한 목숨이 그런데 과거는 이미 살았습니다. 미래는 살 것입니다. 우리의 정확한 생명은 바로 Time is now, 지금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유견하고 부산 피난 시절에 야간 중학교 다니면서 낮에 슈샴보이 하면서 신문 배달하면서 그랬는데 천막 저 보수동에다가 천막 치고 그런 야간 중학교인데 그때 한문을 배운 것이 기억이 납니다. 소년인호 항랑성, 일천강은 불가경, 미각지당 춘초몽, 계전업 이주성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소년인호하고 항랑성 아니 소년은 늙기가 쉽고 배운 것은 이루기가 어렵나니 일초의 강음인들 불가경이라. 극히 짧은 마디 시간도 가볍게 해서는 아니 될지니라. 미각지당의 춘초몽하여 요 앞에 봄에 연못에 풀에 꿈도 깨기 전에 계전 오해변의 주성이라. 앞에 계단 앞에 오동라면은 이미 가을에 쓰러지기 때문에 참으로 빠릅니다. 세월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하기를 시편 90편 10절 12절 사이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가 슬픔뿐이요. 그럼 우리 신속히 날아갑니다. 누가 주의 이도를 알릴까? 그러면서 12절에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우리의 날 귀해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의 마음, 지혜라는 것은 세월, 지금 이 순간을 포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꼭 같은 말씀으로 에베소 5장 15절 16절에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하면서 세월 아끼라 때가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0장에는 너는 청년 때 곧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 내 창조를 기억하라. 지금이 중요합니다. 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지금이 중요합니다. 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중요한 까닭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날인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왜 지금이 중요한가?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이면 다 날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바로 은혜 받을 때다 이 말이야.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런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 살아있는 신앙 있는 이런 교회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 왜 믿습니까? 죽어서 천당 가려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천당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천당은 이 순간이 미래를 조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21장 6절에서 22장 13절에서 말씀하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알파였고 오메가일 것이가 아니라 알파 오메가. I am the Alpha and the Omega. I was Alpha. I will be 오메가가 아니라 현재 알파 오메가이다. 현재 이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바리새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제자들과 유대인들과 물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게 임하는 것이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20장 20절 그랬습니다. 다 용서하세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will be가 아니라 is.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지금 현재 있다 이 말이야. 지금 현재 있다 이 말이야. 이거 내가 청년들 아까 양해를 구했으니까 앞으로 몇 마디만 좀 더 쓰겠습니다. 도쿄에서 The kingdom of God
will be가 아니고, 물론 wasn't 아니고 is within you 이렇게 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모세가 갔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존자라. 출애굽기 3장 14절, 이걸 영어로 하면 I am that I am. 난 스스로 있는 자다. 난 스스로 있는 자다. 영원한 현재. 이걸 조식장으로 영원한 현재라는데,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너 아직도 50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아브라함보다 먼저 했느냐 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거 말이 됩니까? 이 국어 선생 계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낳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용서하십시오. 한 번만 더 쓰겠습니다. Truly, truly, I say unto you.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before Abraham was born,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보통 말 같으면 아브라함이 내가 있느라 had been 할 텐데,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이 내가 있느라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라 현재. Truly, truly, I say unto you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아까 출애굽기 3장 14절 가도록 이것을 조직시하는 그로 영원한 현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천당이라는 것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이어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그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그 저 부자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습니다. 이 부자 지금 지역에 있습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때 이 부자가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줘서 여기 안 오게 했으니까, 거기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니까 아닙니다. 죽은 자가 한 데서 갈 때 그 잘 믿으니까, 지금 안 믿으면 누가 간다 하더라 불가능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바로 지금과 결부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예?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랬다, 너도 아브라함 자손이다, 오늘 구원이다 결부시키더라고. 오늘 영접할 때.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1절에서 22절, 20절에서 23절 그 사이에 누가복음 미안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에서 42절 그 사이에 누가복음 23장 그 십자가 달 때 사건입니다. 강도 둘이 왼편 왼편을 이렇게 다니는데 한편 강도가 너 그리스도 아니야, 너 메시아 아니야, 너도 살고 우리도 한번 내려가자 할 때 회개하는 강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범죄를 받고서 이 벌이 마땅하지만 이 의로운 사람을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이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시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내가 남께 나가는 시라 회개하는 그 순간 오늘 그가 천국이 받는 거라, 이 말씀이에요. 고재봉이 알아요? 고재봉이? 네? 들어봤죠? 저는 1963년도 그 고재봉 상할 때 바로 그 이웃에 내가 저 인제 원통 신남리 공병 소대장으로 근무할 때 그 옆에 부대에 서서 내가 가기 전에 그 사건이 있어서 그래서 잘 압니다. 고재봉이가 자기 공병 대대장 부인 애들 또 그다음에 일한 분 5명 도끼로 막 쳐 죽었잖아. 그게 고재봉 사건이라고.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 나오게 돼 있다고. 그런데 그때 그 사건 말이야, 왜 그렇게 됐냐면 우리가 말 하나 남의 하나 인격 존경하고 그래야 돼. 암만은 그때 군대 그렇다 하더라도 이 대단히 수련 시스템과 뭔가 집에 없어지니까 그 가정부가 고재봉 1등병이 들어갔다는데 그거 가져간 것 같다니까. 안 가져갔는데 너 이놈아 하고 영창이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나가만 봐라 해가지고 나왔다가 그 대대장 죽인 게 저 옛날에 63년도 1963년도 50여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라고. 그런데 말이야, 이 고재봉 이 사건 놓고 볼 때 참 억울합니다. 그
고재봉에게 영창 보냈던 대대장은 부산 기창으로 전속 가고 새로 대대장은 아무 관계없는 그 대대장이 그렇게 당했다고. 그 흉악범함 고재봉인데 근데 그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갔습니다. 상형 집행정의까지 참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는 그 비슷한 사건을 하나 체험했습니다. 내가 목회를 41년 하면서 결코 잊을 수 없어서 오래로 기억됩니다. 육하원칙에서 1982년 12월 8일 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서대문구 현저동 그 독립문협회 그게 교도소였습니다. 교도소. 지금 의왕시로 옮겼죠. 그때는 아직까지 그렇게 있을 때인데 제가 영락교회 부목사로 섬길 때인데 영락교회 12월 성탄절이 되고 하니까 전도부에서 권사에서 내복 또 많은 선물 뭐 이런 거 가지고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위로했습니다. 그때 가니까 그 교도소의 아래층에는 남자 죄수들, 위층에는 여자 죄수들, 그리고 여기 교도관들이 쭉 있는데 제가 세례식을 지냈습니다. 64명에게 세례식을 했는데 그때 그 14명은 간첩이었고 4명은 이제 확실히 사형수입니다. 다른 분 죄수들 30년 뭐 20년 무기수한데 4명 확실한데 그때 사형은 요새 뭐 사형 있지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형 시킬 때야. 근데 제가 가서 세옥줄에 앉아 있는데 세례 세역을 한데 보니까 그 바지 쪽을 입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사형수들은 이런데 면회할 때도 꼭 수갑 차고 나오는데 세례할 때만은 그 내려놔서 이거 풀고 그때 교도관들이 쭉 있고 하는데 명단을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박철웅이라는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박철웅. 박철웅이가 누구나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고재범이 못지않은 사람입니다. 종로구 인사동 금당 사건의 주범 그 동생 박철웅. 마포에 그 금당 사건 그 사장과 부인과 기사를 내가 좋은 아주 비싼 보석이 있는데 보물이 있는데 이걸 싸게 들키나 오라니까 그대로 믿고 차 타고 가가지고 들어갔다가 그 박철웅 형제가 쇠줄로 전화 줄 때는 그런 쇠줄로 그 세 사람 목 잘라 죽이고 땅에다 파묻었다고. 다시 한번 여러분 박철웅 쇠철자 수둥자 박철웅 내 말 들어보고 하나 찾아보세요. 나옵니다. 박철웅 아주 흉악범입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한 달 만에 그 시체가 묻어든 게 들통이 나고 개가 집고해서 나중에 해서 붙잡힌 거라고. 근데 그 사람 이제 사형 확정됐다고. 사형 확정됐는데 그 이제 사형을 앞에 놓고 12월에 세례식을 하는데 내가 왜 세례 베풀어 갔다고. 내가 세례 베풀었는데 환명하다 보니까 세례 집냐면 세례만 집냐고 이것만 해야지 뭐 다른 소리 하면 되거든. 다 이렇게 교도관들인데 그러나 내가 이 박철웅이 너무나 신문에 떠들었고 막상 개입하니까 가서 한마디 하고 싶었다고. 등을 치면서 형제요 잘 들으세요. 영혼은 곧 얻어야죠. 영혼은 곧 얻으니까 그 잘생긴 박철웅이가 날 쳐다보면서 참 미소를 지면서 나 천사의 미소가 뭔지 몰라요. 잘생겼고 근데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영혼은 육신은 교성하지만 영혼은 구원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 전에 내가 박철웅을 볼 때 참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실제입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박철웅이는 저렇게 흉악범인데도 키가 1m 83cm 잘생기고 나는 목사인데도 왜 이렇게 키도 작고 못생겼습니까? 그때 그 순간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 그 다음에 집에 가서 회개했죠. 집에 가서 하나님 나 잘 못생겨도 됩니다. 목사 된 거 감사합니다. 회개했습니다만 자 다시 그 위치로 갑시다. 형제요 진짜 이게 쇼가 아닙니다. 그 생각하니까 코끝이 시큰합니다. 영혼은 구원하니까
목사님 자신 있습니다. 내 육체는 교성을 하지만 영혼 구원을 가진 자신 있다. 내가 그때 지금 그 생각만 하고 지금 여러분 막 콕 목이 메고 눈물이 막 납니다. 그래 3명을 그때 지키고 한 사람은 너무나 교도적인 값어치가 있어서 이 교도소 하면서 내가 박충입니다. 예수님 구원받은 데서 그 이듬해 한 달 동안 전화하다 갔습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오늘 내가 함께 나가는 시리라. 이것은 현재도 유효합니다. 박천희도 고자본이도 어떤 사람도 주님만 영접하면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나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나 이 누가복음 23장 이걸 말씀하면 때문에 박천희 생각해서 막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민순간 주어진다. 이 놀라운 사건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왜 지금이 중요한가? 지금은 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이다. 왜 지금이 중요한가? 지금은 은혜의 날 구원날이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하다 하다면 마지막 3번째로 우리는 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최선을 다 못하면 별 볼 일이 없습니다. 불란서의 7인 칸거리를 말하기를 제 롤이거든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내일의 태양이 널 위해서 다시 뜬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과학자였고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 말하기를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철학자, 화란의 철학자 스피노자, 이 스피노자는 태생은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인데 화란의 귀한 스피노자 알죠? 내일 주기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여기다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 이 얼마나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겁니까? 서양 속담에는 건초, 풀을 말리는 거, 목초, 겨울에 양이나 말이나 소에 끼어서 그 말리는 거. 그래서 서양 속담에는 건초는 태양이 비치는 동안, 해가 비치는 동안에 말려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비가 오고 늦고 뭐 하면 말릴 수 없지 않을까? 햇빛이 비치는 동안에 건초를 만들어라. Make hay, H-I-A가 건초는 make hay while the sun shines. 태양이 비치는 동안에 건초를 말려라 이 말이야. 그런데 나는 이 시간 어떤 철학자들의 정치가들의 무슨 이 사람들의 서양 속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예수님은 현재와 어떻게 결합시켰나? 그는 사생공생 참 최선을 다했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 목소리를 도와서 가정생활 도왔고 3년 동안 보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다 그랬더라고요. 식사할 겨를도 없다 그랬어. 얼마나 그 예수님이 다 했다면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30대 그 예수를 50대 내가 아직도 50은 안 된 것처럼 그 중동 뜨거운 태양에 얼굴이 끓고 주름살이고 광대뼈가 했으면 30살 예수를 50 가까이 받겠습니까?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5장 17절 요한복음에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리라. 밤이 오니 그때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 어찌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있을 소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들을 모신 분들이 계십니까? 치매 걸려서 요양소에 보냈습니까? 그러나 아직까지 부모가 있다는 것을 행복하게 아세요. 나도 애비가 돼보고 할아버지가 돼보니까 내가 지난날 이 목사하면서 효다시오 사랑하시오 이 설교를 많이 했는데 내가 참 그렇게 못했구나 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자책감인지 모릅니다. 송강절철은 읊었습니다. 송강정철 어버이 살으실 때 섬기기란 다해라 지나간 후면 애달따의 아리
평생에 고쳐 못하리 이뿐인가 하노라.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잘 모시라 이 말이야. 다른 다음에 나한테 가끔 가다 나 지금 어떤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은퇴했습니다만 큰 영락교도 한 10년 있었고 신축한도 작은 교회가 아니고 5교회 40년간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렇게 인색하고 불효하더니 뭐 추도 예배 한다고 보니까 상따라가 부러지게 해서 막 채려놓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니까 그렇지 속마음으로는 이걸 꽉 뒤집어 부고 나오고 싶은 생각이 나더라고. 살았을 때 좀 해줘야지. 언제나 우리 옆에 계신 게 아니야. 그래서 송강정철 어버이 살았을 때 섬기란다 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하리 이뿐인가 하느라.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는 한경직 목사님 모시면서 그분으로부터 참 귀한 목회 철학을 터득한 것입니다. 그분이 폐결핵을 알았지 않습니까? 폐결핵 숭실학교 다니다. 그래서 저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제목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 이렇게 살려는데 나 3년만 살면서 최선에서 목회를 하게 해주세요. 근데 와서 폐결하지만 98세까지 살다 가셨는데 그분은 목회할 때 특히 설교할 때 최선을 다하는 이런 설교였습니다. 제가 그때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어떻게 그렇게 은혜롭습니까? 어떻게 설교가 은혜롭습니까? 그러니까 뭐 내 설교가 뭐 별 수 있나 하더니 눈을 지그시 감더니 이거 하나는 있지. 나는 3년만 살게 해달라는데 하나님이 오늘까지 살게 해주는데 설교할 때마다 오늘 내가 하는 이 설교가 내 생의 마지막이다 이런 심정으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한경이 뭐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지 23년이 됐어. 오늘 내 설교가 오늘 나의 생의 마지막 설교다. 마지막이면 그 얼마나 심각합니까? 새는 죽을 때 그 울음소리가 구슬프고 사람 죽을 때 참말을 한다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고 이들에게 내가 마지막에도 안심이면 이 구원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한마디라도 더 전해야 되겠다. 그건 최선을 다하는 설교라 이 말씀이에요. 설교란 그렇게 한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 주간 단 준비하고 기도하고 성경 구절 예화 다 했다가 가서 외치면 우리 마음에 콱콱 와닿습니다. 제가요 설교할 때 가끔 무슨 코로나 전에 은퇴하고는 뭐 아닙니다. 은퇴하고도 가끔 이기는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어느 여전도에 연합회 저 강북에서 수일이에 어느 교회에서 하는데 여전교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날 이제 가서 여전도에서 설교하는데 사회하는 권사님이 옆에 있고 그다음에 다 기도한 분들이 하더니 설교를 마친 설교하는데 보니까 자꾸 이 주보를 이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또 시계를 잡고 설교 길다 빨리 끝내서 그런 시간 아니야? 왜 몸이 그렇게 괴로운지 몰라. 여기는 보니까 지금 아주 자세가 그스러지잖아. 그래서 내가 빨리 마칠 거야. 많이 이렇게 하고 주보 부슬부슬하고 끄덕끄덕 졸면 내가 길게 하려고 그랬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금상첨화기가 틀림없다고. 벌써 아까 기도하는 자세 광고하는데 내가 빡빡 들어온다고. 내가 알아. 내가 목회 40년 하고 지금 84세 85세인데 84세로 낮췄어. 자 그런데 보니까 지금 자꾸 보고 시계 보고 뭐 이렇게 자꾸 개를 끌고 하더니 그거까지는 좋은데 교대에서 똑 소리가 나. 손톱 깎고 있더라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이야. 이런 자세라면 한경직 목사님이 아니라 사도발이 아니라 예수님만 외쳐도 그 사람 은혜 못 받습니다. 아까 한경직 목사님 나는 내 생에 이 설교가 마지막이다 하는 심정으로 한다면 청중 입장에서도 듣는 입장에서도 적어도 오늘 저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내 생의 마지막이다 하는 그런 최선의 자세로 들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설교가 와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톨스토이에게 묻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하니까
바로 지금이다. 그러면 인생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지금 네 앞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자매는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다 하다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그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아까 서두에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김영훈 목사님, 또 우리 유면 사모님, 정말 아들 같고 며느리 같고 참 이런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이 앞에 섰다는 말씀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목사님은 저는 그래도 아들, 딸, 며느리 같다 하지만 진정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으로, 그래서 내가 아까 서두에 말했잖아. 그는 흥해겠고 나는 쇠하리라. 이렇게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 잘 이렇게 분위기 보니까 대부분 알겠어.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간증을 하나 하는 걸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장로신학대학교 윤리학교에서 내 친구 2년 선배 그 목사는 신학대학 학장까지 하고 윤리학 교수인데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신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그 친구가 그때 점심 나누면서 목사님, 나는 내 제자들에게 두 가지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지금 떠올라서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조금은 마음이 끓임직하고 거리낍니다. 그 교수님은 제자들에게, 신학생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 다음에 목사 돼서 간증하지 마라, 자사전 쓰지 마라. 왜 그랬습니까? 이런 부흥사들 많은 거 보면 자꾸 뻥튀기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자사전 다 미사하려고 쓰는데 다 뻥튀기가 많다고 그 생각이 나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여기 젊은이들이라든가 이런 신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16살 때부터 부산 피난 시절에 우리 어머니를 따라서 새벽 기도를 거의 개근합니다. 새벽 기도. 물론 수술해서 병원에 입었다 군대 가서도 있는 곳에서 하면 되거든. 신학교 목사 되고 뭐 비행기 타고 그 시간 맞춰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 새벽 기도를 거의 개근했습니다. 은퇴한 지 13년 됐는데 은퇴하고도 우리 앞에 보면 합동축교회 새샘교회인데 거기에 새벽 기도를 오늘 아침에도 개근했습니다. 내 새벽 기도 했다는 에피소드 하나 얘기를 할게요. 제가 강원도 태백에 가서 목회할 텐데 황지교회 거기서 6년을 목회했는데 교회가 문제점이 많은 게 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60세 중반이고 나는 그때 30대 34살에 갔거든요. 그 목사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나가는데 파출소서 순경들이 와서 이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교회야. 그런 교회 가서 내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 되게 문제점 있는 교회 가서 하면 또 목회가 잘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교회인데 어머니 따라 했던 거 뭐 34살 당회장님 뭘 알겠습니까?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개근하는데 한 5년쯤 됐을 때 제 집사람이 이 갑상선 이거 수술 때문에 애 데리고 서울 왔는데 병원에 갔는데 저녁 때 한 8시쯤 돼서 연탄을 갈아 넣고 책을 이렇게 스들보다 잠이 들었어. 그날 그 5시에 이제 예배를 드는데 새벽에 한 톱밥 열어놓고 황지 탄광이니까 아직 말에 앉아 예배 드릴 때인데 한 새벽에 그래도 열심히 나오는 분이 한 10명 20명 되거든. 이상하다. 우리 목사님이 여기 오신 지 5년 차가 되는데 새벽에도 아직 걸른 적이 없는데 이상하다. 예감이 있으니까 사찰 짓다고 새벽에 나는 장로님하고 또 안수자 셋이 그 시골 교회 사택에 문을 따고 들어왔다고. 문을 열어보니까 내가 지금 연탄가스에서 다 해서 이제 요단강 나를 태는 거야. 이제 곧 죽어.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얼마나 젊은 목사 왔을 때 연탄가스 취해 죽었다면 전도기도도 마치고 얼마나 그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세 분들이 날 들러오고 강산촌이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산소 여기 하루 종일 돌렸다고. 그래서 내가 오후에 살아났다고. 많이 보세요. 내가 그때 새벽기도 나왔다 안 나왔다 하면 그 장로님과 집사님 사찰에 오늘 피곤하니까 푹 주무시라고 우리가 찬송 부르고 하고 하자.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이상하다 해가지고 살릴 건데 그래서 내가
새벽기도는 사람으로 말한다면 내 생명 은이다. 그래서 영락교회 때든 신청했던 새벽기도 경건한 거 지금도 내가 은퇴할 때 2009년도 내 1939년생이니까 70세 은퇴할 때 연초에 하나님 내가 금년에 은퇴하는데 법에 의해서 총회법에 의해서 설교라든가 신방이라든가 교회 행정을 은퇴하지만 하나님은 이거 저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건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도 내 간증 들으면서 언제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 나의 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거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새벽기도를 개견했는데 은퇴한다면서 새벽기도는 좀 할 수 있게 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사택도 은퇴 후에 점점 나이 먹어가니까 새벽기도 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가까운데 좀 정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들어주시더라고. 또 하나 내가 16살 할 때부터 어저께 저녁까지 66년 동안 일기를 하루도 안 빼놓고 있었어. 놀라지도 않네. 거짓말 아니라고. 여러분 66년 동안 일기를 하루도 안 빼고 쓰는 거 이거 기네스 북감이라고. 내가 봐도 내가 사무실에서 야 새벽기도 개근한다. 일기 쓰고 개근한다. 내가 봐도 괜찮다. 자, 이 말의 요점과 핵심은 지금이 중요하다 이 말과 연관시키는 거야. 이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6절에 너희가 어디까지 이르든지 그대로 행하라. 지금이 중요하다. 이걸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꼭 37분 되는 것 같은데 모르겠다. 그죠? 30분. 목사님, 내가 37분 안에 끝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답을 못하면 다시 원위치로 다시 30분 안 되니까. 오늘 본문이 어디입니까? 오늘 제목이 뭡니까? 첫째로 왜 중요합니까? 둘째로 왜 중요합니까? 하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격. 감사합니다. 나 설교 끝.